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드립니다. 제가 37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우리에 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술을 하고 예수하느니라 그리하여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햇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증명하며 내어 이르되 너희가 이 peak한 세계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덕을 나누며 오직 영원히는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축복을 때 사람이 치매에 걸려도 잊지 말아야 할 단어 3가지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죠? 네. 뭐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이 3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참 믿다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할렐루야, 무엇인지 아멘,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잃어버린다면 마귀가 와서 살살 꼬드기면 그쪽으로 휙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치매에 걸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 감는 순간까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잊지 마세요. 오늘 저 주차장에서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금요일에 출석하셨던 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한 번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김남도 집사님 말하는 것 같아요. 인사를 할 때 앞으로 할렐루야 아멘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분이 할렐루야 하면은 그 다음에 받는 분이 아멘 하면 됩니다. 이게 이상한 것 같지만 하다 보면 잘 돼요. 쉽게 돼요. 안녕하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그거랑 안녕하세요 5자인데 할렐루야는 4자입니다. 할렐루야 한 자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네. 역시 잘 됐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구절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8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3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아니고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조차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감동감화 시켜가지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
그리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회개합니다. 아멘. 회개. 아멘. 예수님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부분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어먹고 살아요. 회개하라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먹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를 할 때 어떠한 회개를 하느냐, 회개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개는 어떻게 진행되어져 나가느냐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목사님이 나를 까는가, 왜 목사님이 나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런 삐짐의 영이 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스태포드에는 삐짐의 영이 아주 영 많이 좀 떠돌아다니더라고. 그래서 뭐만 하면 삐져. 오늘도 누군가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삐진 줄 알았어요. 부목사님한테 부목사님 삐져서 내 전화 안 받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삐져서는 안 돼. 삐져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회개는 뭐로 시작하느냐? 아멘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노멘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 못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힝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면 무엇으로 끝나느냐? 할렐루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끝나는 겁니다.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회개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회개할 것이 많아요. 생각하는 것이,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것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성도행신을 내가 입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거 다 지저분한 곳을 다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지정의로 회개해야 합니다.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야 돼요. 회개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남을 잘 때리는 사람은요 때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 후드로 패는 게. 남의 거 훔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도벽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 습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버릇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로 깨달아야 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이 죄는 나를 천국 가지 못하게 한다. 이 죄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한다.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알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것을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요, 의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죄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고한 것은 범치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도 죄를 범해요. 그러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사람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외치는 것. 너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너희가 메시아신 예수님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것을 들으면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렸어요. 찔리니까 하는 얘기가 베드로에게 선생들아, 선생이여,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멘. 말세 지말의 교회들, 7교회에게 에베소, 소마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온 아시아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말씀을 들어야만 회개를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을 뭐라고 평하고 있냐면 귀만큼 단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라디오를 팍 하고 틀면 설교가 나와요. 인터넷을 탁 키면 설교가 나와요. 텔레비전을 탁 뜨는 순간에 설교가 나와요. 어디 가든지 설교가 넘쳐납니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꽉 닫아놓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어줬잖아. 모든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든가 안에서 열 수 있어요. 손잡이가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문은 안에만 손잡이가 있어요. 밖에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밖에서 내 마음을 열고 들어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 예수님도 내 마음을 마음대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왜?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문고리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은 안에 있어요. 손잡이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열어야 돼.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고 두시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 퉁어리입니다. 지나가는 퉁어리. 아,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나가버리고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나가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판에다 새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 옷을 찢고 머리에 핏불을 물었어요. 근데 마음의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파가 나는 소리를 듣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아멘.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감동감 하실 때 활짝 열어젖힐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사오니 오늘 나와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의 시작은 토해 내함. 아, 잘못됐어. 아, 그거 정말 잘못한 거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토해내야 합니다. 잘못된 걸 주님 앞에 와서 온전히 토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토색도 하지 아니하고 불의도 범하지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고 세리처럼 남의 돈을 착취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일주일에 2번씩 하나님 앞에서 금식한다고 금식을 합니다. 자기의 소득은 향료 하나를 할지라도 10분의 1로 쪼개서라도 드립니다. 완벽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의 모든 했던 것을 고합니다. 자기의 의를 고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할 것이 없어요. 구할 것이 없어요. 생각해보니 죄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지도 못하고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갔느냐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갔느니라. 아멘. 토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코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될 때 분명히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나타나는 역사. 회개가 철저히 되면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아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무엇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누구에게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이 삐지겠어요. 나도 삐질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는 성령님 쫙 말하겠는데 나는 안 준다고 하면 나도 삐질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성령님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는 분들 다 같이 아멘.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미 성령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면 여기 안 오셨으면 여기에 아멘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왜냐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마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이미 세상령 악한 영을 받은 겁니다. 악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절대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노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는 돈을 많이 벌면 그 돈 갖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뇌물을 줘가지고. 누구는 건강하면은 천국에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천국의 문지기가 지키분들이 뚝 들어간대요. 지식으로. 누구는 많은 지식을 가지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을 지키는 천사하고 지식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잘 설득해가지고 천국문이 쫙 열릴 줄로 착각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요. 전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사업이 조금만 잘 되고 아니면 내가 재무 불치를 조금 모으면 그때부터 내가 교회 가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에 죽으면 어떡할까요? 그 전에 죽으면 또 번다 한들 쌓았다 한들 천국 들어
들어가는 뭐가 힘이 될 것 같습니까? 그 물질 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만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은 아무에게나 천국 문이 열리지 않아요. 회개한 사람에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못 간다는 말. 회개해야 구원함에 이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몇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여기다 적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두 군데 겹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고 말하는 자. 천국까지 못한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거짓말 한 번도 안 하신 정말 깨끗한 양반 다 같이 안 해요. 우리 강수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 강수님 핫하네. 강수님 핫하는데. 네. 얼마나 좋아. 안 하면. 그런데 안 하면서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왜? 세상이 세상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거짓말. 이 물건 정말 좋아요? 예. 근데 좋지 않은 물건을 좋다고 얘기해요. 장사하는 분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어때 보여? 멋있어 보여? 응. 근데 사실 멋있어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냥 좋으라고 접대용 멘트를 한 거예요. 접대용 멘트를 했건 상대방이 좋아하게끔 했건 이게 내 속이 말과 다르다면 이건 거짓말입니다. 내 속과 말이 똑같아요. 아멘. 근데 거짓말을 해요. 모르는 사이에. 근데 어쨌든 그것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전혀 안 한다고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고도 몰라요. 한 줄도.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회개를 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또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우리 거짓말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참 좋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안 하는 거 좋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회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만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에 이릅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게 될 때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모든 것이 주님 말을 잘. 신명기 1장 17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이끌어서 1000배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10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도들에게 이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개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시입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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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흥의 도구로 써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 안 하면 상관없어요. 하기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흥하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이 정도면 됐지 뭘 또 부흥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흥 성장시키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멘. 만약에 저에게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왜 교회가 이렇게 부흥 안 해요? 라고 따지지 마세요. 나한테 따지지 마라.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 박영주 집사가 따지려고 했었나 제일 먼저 웃었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부흥 성장은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분명히 그래서 너희를 지금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막 그냥 꿈에 부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숫자에서 1000배나 많아지면 얼마나 아멘. 지금 애들까지 하면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보이는 것만도 3만 명이 넘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뭡니까 숫자로 따지면 4만 명이 넘어요. 이야 4만 명 여기 들어가지도 못해. 큰 땅 가져야 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게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회개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회개의 결과. 회개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 여기에 사도는 누굽니까? 그들을 지도하던 목사님 같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교회는 작은데 목사님들이 2분이나 돼.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하는 우리 부목사님.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하루 종일 하는 담임 목사님. 2사람이나 되니까 거기서 잘 가르침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보고 하나님께서 야 이성수 목사 너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중보기도 네가 다 접수해서 네가 다 해. 저는 아멘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음성이 없으면요 누가 나에게 얘기해도 제가 듣지 않습니다. 왜? 나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사람의 말을 듣고 이랬다 저랬다 사람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종.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새벽기도회 때 중보기도회 때 뭡니까 저 집례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이성수 목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도 접수하라고 중보기도 접수하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해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분명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안 하면 저는 절대 안 듣습니다. 제가요 이래봬도요 25집이 있어요. 25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도 그거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고집을 부리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저는 끝까지 갑니다. 아멘. 끝에까지 가봅니다. 남들이 뭐라고 목사님 지금도 가야지. 하나님이 아직 말씀 안 하시는데 가는 거야. 하나님이 설할 때까지 가는 거야.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주의 종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교회들마다, 초대 교회들마다 다 목회자가 있었어요. 다 목회자가 있었어요.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기도하라고 세우셨고, 어떤 교회는 찬양하라고 세우셨고, 어떤 교회는 말씀을 잘 선포하라고 세우셨고, 어떤 교회는 전도하라고 세우셨고, 어떤 교회는 선교하라고 세우셨고, 어떤 교회는 봉사, 헌신, 봉헌, 희생하라고 세우셨고,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때문에 세우신 것 같아요? 이름에서 나오잖아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 받으라고. 아니, 기도하면서 받았으면 그거예요. 복 받고 나가서 복 받은 짓을 또 하라고. 아멘. 뭐 하나 때문에 세우신 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축복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일 조건이 한 게 뭡니까?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교제했다. 교제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그저 공독하세요. 그럼 네. 자, 다 같이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쁨과 가시려면 나와 대화와 영원으로와 바다에 교제에 나서서 있으니 이는 우리의 마음을 가요 저는 할례자요 가게 하려 하나. 아멘. 사도 바울은 포행자, 비방자, 핍박자, 살인자였습니다. 죄인의 교수였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사도 바울하고, 그러니까 사울 때입니다. 사울하고 교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눈에 가린 것 비닐이 떨어지고 성령님으로 채워져서 다메섹에서 그냥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마자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도 꺼렸어요. 사도들도 꺼렸어요.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이 바나바는 사도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권위자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하고 교제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제가 꺼려지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손해보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지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니 무슨 교제를 하자 어쩌고저 하고 있어요. 좀 꺼려지는 사람 있잖아요. 멀리하고 싶어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 남편이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대요. 아내가 멀리하고 싶은 사람. 아유, 저것들만 보면 자기 자식을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나 성도가 성도를 멀리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 기간에도 사실 교제 못할 사람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 그러면은 내가 왜 교제를 못할 사람으로 뭡니까 이렇게 평이해지는가? 자기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왜 사람들이 나를 꺼려하는가? 왜 멀리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않고 자꾸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죠. 점점 밀어요. 부담스러워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성도들하고 그래도 전화통화 한 번 하는 분, 전화통화 내가 한 번이라도 했다 한 분 다 같이 안 해.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안 한 사람은 안 한 사람은 그냥 다음 주 와서 내가 한 번 또 물어볼 것 같아. 이거 교제했는가 안 했는가? 교제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오늘 교회 못 나온 분들, 교회 못 나온 분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 전화번호 몰라요. 다음 주에 제가 전화번호 다 적어드릴게요.
전화번호 싹 돌려드릴게요. 제가. 아멘. 딱 거기서 보고 안 나온 사람은 무조건 전화를 해보세요. 아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멘.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삐진다니까. 아멘. 삐질 수밖에 없지. 누구만 왔다나 나조차도 삐질 텐데 내가 만약에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데 저한테 전화 안 하면 나도 삐질 것 같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는 좀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전화 연락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의 대화도 나누고 좀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두 번째로 떡을 뗐다 그랬어요.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건 음식을 나눠주게 됐다는 건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하고 요즘 까똑 같은 거 잘하죠? 그 까똑에서 아름다운 사진도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기도 해요. 이런 것이 바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 그러니까 음식도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음식도 나눠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사람들 그래. 교회 와서 친교하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먹는데. 왜냐? 맛있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맛은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떡을 떼서 나누고 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주님의 힘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뗄 수 있는, 떼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의 결과가 무엇이냐? 기도에 전력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리고 120문도가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 바로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이 기도를 얼마나 힘썼느냐라고 묻는다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가 40일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 40일을 계셨어요. 40일 후에 승천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될 때가 언제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면 바로 10일이 지난 후에요. 승천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승천일로부터 제자들과 120문도가 한 일이 무엇이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 그러니까 성령님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면서 죄사함 받으면서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언제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게 될 때 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어떤 때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누가 그랬지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라고 만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포기라는 단어를 이미 잃어버린 지가 오래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절대 포기 안 한 사람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만은 내가 포기해서 분명히 그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포기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도 포기 안 하시는데 내가 왜 포기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포기한 사람은 내가 포기해도 돼요. 주님께서 포기한 일들은 내가 포기해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어쨌든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새벽 기도회가 부활이 되고 또 뭐 중보 기도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저녁도 하고 금요 기도회 저녁도 하고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면은 기도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10분 전에 온다, 뭐 20분 전에 온다, 30분 전에 온다. 왜 일찍 오느냐? 기도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딱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와서 예배할 때 받는 은혜와 예배 시간 전에 와서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와서 기도하고 나서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안 다르면 저한테 항의하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께 따질 테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과 전혀 준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은 참으로 다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전혀 준비 안 하고 와서 앉아 있으면은 목사가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튕겨나와요. 튕겨나와. 말씀 딱 던지면요 힝하고 튕겨요. 힝하고 튕겨요. 근데 기도를 쫙 말해줬을 때 기도를 간절히 하고 말씀을 받으면 할렐루야 이 한마디에 확 그냥 뒤집어져요. 아멘. 요런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회에 성공한 어떤 분은요 자기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기 이전에 30분 전부터 200명의 성도가 지하 홀방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는 아멘. 그런 목사님과 전혀 기도의 배경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과 누가 목회를 잘하겠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하기야 저는 뒷배경이 많아요. 기도하는 배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마다 내가 그냥 주일이고 그냥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제가 그냥 자신만만하게 말씀 선포하죠. 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선포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늘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교회 점점 부흥해가지고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요 집에서도 기도하세요. 차 안에서도 기도하세요. 사업체에서도 기도하세요. 직장에서도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새벽 기도 안 나오고 뭐 하세요? 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어요. 뭐 하고 왔어? 내가 기도하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게임을 하고 왔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내가 텔레비를 보고 앉아있겠어요. 저는 텔레비 뉴스도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게임 짜고 내가 몰라. 내가 그 시간에 나가서 골프를 치고 앉아있겠어요. 그 새벽에. 기도하는 것밖에 뭐 있겠어요, 목사가. 다른 거 묻지 말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그 이전부터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는 그 2시간 전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시는데 내가 어떡하겠어? 기도해야지. 언젠가는 안 깨우실 줄로 믿지만 깨우면 일어나야지. 어떡하겠어? 우리 명목사님 밤낮 목사님 2시에 깨웠어요. 나 2시 반에 깨우쳐. 안 일어나면 힘든 걸 어떡하겠어? 안 일어나면 잠이 안 오는데 목사가 깨워져가지고 잠이 안 오는데 그 다음에 뭐 하겠어야지. 그게 목사가 성도도 마찬가지지 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 남편하고 자기 아내하고 사치기 사법 보고 나갔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푸른 하늘 은하수로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회개의 시작과 결과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모든 것에 구원함을 받는, 모든 것에서 형통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흥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서도 그리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얻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